아니하느냐 하는구나. 내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정도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여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였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욥의 결론적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현실의 세상에서 악인이 필연코 멸망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이 마지막으로 반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욥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가진 생각은 앞에서 세 친구가 욥을 향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게 아픔을 가지고 욥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들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기에게는 전혀 소용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게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모든 친구들과 대화를 끝내면서 마지막 이 욥이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은요, 모든 악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인들이 죽음을까지 가면서도 그들은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또 선한 행동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의 생각을 하면서도 그들의 종말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종말을 끝내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라는 것으로 통해서 욥의 친구들이 자기에게 이야기한 것들이 자기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헛된 것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 말씀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27절에서 28절까지는 친구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9절에서 30절까지는 멸망의 날까지 사는 악인의 존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까지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그 죽음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모습으로 욥이 친구들에게 대변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31절과 34절까지는 사후에도 죽은 후에도 영광을 누리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즉, 세 친구는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선인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이고요. 그러면서 욥이 자기가 경험한 것, 즉 세 친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의 응고적인 모습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욥은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악인들도 행복하게 살더라. 그런데 의인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친구들이나 욥이 한 말이 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세계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욥이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친구들이요, 악인이 그할 장막과 그들의 안전이 더덥다고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악인들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후세계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 세 친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가운데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욥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 모습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요, 자기를 비난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모습으로 이 말을 끝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욥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에게 있어 크나큰 아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안이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도 건강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이 잘못이든 잘못이지 아니하든 간에 그 사람의 아픔이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픔을 먼저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평안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는요 그렇지 아니고 욥을 빗대어서 지금 악인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욥이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이유는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논리가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그 논리로 나를 위로하고자 하는 것다면 그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세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아노라. 지금 욥이 이 세 친구들과 각각 두 번씩 다 대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욥이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이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생각하면 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 말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에게 전혀 위로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얘기하면서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없이 여기고 나를 헤아려고 하는 말로 너희들이 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생각을 다 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금 아무것도 없고 완전 거짓 신세고 내 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도리어 나를 없이 여기고 너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와 함께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욥에게 대하니까 욥이 너무나 화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것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를 끼치는 모양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변론에 대해서요, 고난의 사람 욥은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굉장히 반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빠진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주 잔인한 행동이겠죠.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아파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거기에 칼을 대고 도려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날 분명히 우리의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을 대어서 우리의 그런 죄악들을 칼을 난도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증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자신도요 그 죄악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건짐을 받고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냥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할 것인가를 언제 생각하며 그들에게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빠진 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 친구들이 먼저 느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욥이 무엇을 죄를 지어서 악한 행동을 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새 친구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은지 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악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준다라고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죄악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다면 욥에 대해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네가 이런 악한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의 결과가 나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두 번씩이나 개인적으로 대면을 하면서요 이렇게
서로 디베이트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은요, 욥의 죄악에 대한 모습들을 찾지 못합니다. 그냥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출발과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된 모습이죠. 이것이 세 친구가 바로 욥에 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 친구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들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혹여나 그분이 죄를 지어서 그런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 너희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여기서 귀인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 귀인을 어떻게 의미하고 있느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막 휘두른다는 겁니다. 즉 권력의 힘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귀인이 집이 어디냐, 즉 이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봐라, 이 악한 자들이, 이 권력자들이, 이 왕들이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했는데 결국은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집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욥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라는 얘기예요. 야 악한 자들이 봐라 한번, 그들이 장막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욥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악한 행동으로 말하면 일어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욥을 질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반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말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는 모습이 29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자,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있어요. 예언자들을 한번 봐라. 그들의 영재들이 이 지역에 가고 저 지역에 가서 수많은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악인들이 꼭 망했느냐, 의인들이 정말 잘 살고 있느냐, 너희가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거 알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요, 그런 경험이나 그런 체험들 다 무시하고 그냥 일반적인 악한 자는 멸망하고 의인은 축복을 받는다, 이게 우리의 삶의 논리입니다. 실제로 성경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모습을 보니까 악한 자들도 훌륭하게 잘 살고 또 의인도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욥은 경험했습니다. 또 자신을 봐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합니다. 모든 재산들이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깁니다. 아내는 자기를 발길 차면서 차라리 죽으라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봐라. 예언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의 예언자들이 두루두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악인도 결국은 잘 살고 끝까지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보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욥이 대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자, 여기서요, 악인이, 회개치 않은 악인이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고 또 평안히 죽는 것은 그가 사후에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욥이 또한 날살짝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생각은요, 이런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이 그에게 달려있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 죽음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욥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요, 그냥 이걸로 끝나는 줄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대해서 그에게 완벽하게 욥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며 인내하면서요,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중보자 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의 입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욥이 놓치지 않고 잡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부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요, 악인들은 재난의 날에서 남겨둔 바 되고 진노의 날을 향해서 끌려간다. 즉 악인이 재난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간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향해서 자기들이요 그것도 모르고 사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악한 짓을 했어요. 자기들이 마음 편하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훌륭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향해서 그건 계속해서 날아갈 수밖에 없고 달려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31절에서 이제 34절까지는요 사후에도 영광을 누리는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욥이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 죽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희들도 봐라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악한 자들이, 정말 못된 자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누리고 장례식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정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평안히 죽었다, 참 많은 사람들로 존경을 받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잘못되고 나타났는가를 욥이 지적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31절에 누가 능히 그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자, 세상에서는 그들의 행하는 행동들을 사람이 다 판단하고 사람이 다 그것을 보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봐라, 죽음을 봐라. 이들도 사람들부터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리고 죽지 않느냐. 분명히 악한 자면 사람들로부터 멸치를 받고 무덤까지 파헤쳐서 그냥 완전히 뿌려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자, 보세요. 악한 자들, 지금 욥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봐라, 그들의 무덤은 어떻게 했니? 수많은 사람들이 메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영광의 소리를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죽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키겠다고, 즉 다른 사람, 이 원수신 사람들이 와서 행여나 무덤을 파가지지는 않을까, 그 무덤을 해하지는 않을까, 그런 속에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욥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보면서 이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고대 사회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죽습니다. 악한 왕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은 자리에서 무덤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그 무덤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끔 만듭니다. 왜요? 그 악한 자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그 무덤을 지키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까지도 존귀를 받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욥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대 사회에서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자기가 죽기 전에 이미 자기 무덤을 다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에다가 비석도 세우지만 옆에다가 그 무덤을 잘 장식한 다음에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써놓는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무덤을 피하거나 무덤을 해하는 자에게는 그 집안이 대대적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저주스러운 글귀를 까르게 앞에다 딱 적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이 무덤에 이렇게 평안히 있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원수를 갚을 길이 없어서 무덤을 해치려 온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악한 사람 무덤을 해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글귀를 보고 자기가 행여나 나중에 이런 이 고통을 당하고 엄청난 심판을 받았다 두려워서 도리어 무덤을 파헤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악한 자들도
이렇게 죽을 때 평안 있고 자기들이 이 무덤을 너무나 좋게 만들어 놓고 죽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또 보호를 받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욥이 지금 세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그는 골짜기의 흙둥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다 죽죠. 선한 이들도 다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악한 자들을 봐라. 이미 앞에서도 수많은 악한 자들이 죽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악한 자들이 죽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악한 자들이 받는 그런 모습을 봐라. 그들이 악한 자들이랑 말미암아 멸망을 받는 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잖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훌륭하다라고 존경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만 있었느냐. 과거에도 줄지어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욥 자신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이런 고통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악한 자들은 무조건 멸망하고 의인은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내가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유가 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의인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수없이 당합니다. 믿음을 갖추고 있지 않고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이 세상에 엄청난 부자들이 또 많고요, 엄청난 경제적인 것도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누리면서 죽는 이들도 수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러워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도 때로는 힘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고통을 받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오에 대한 마땅한 형벌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아픔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가지고 접근하기 전에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면서 위로하고 그의 아픔을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접근하고 또 말을 해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 속에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먼저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